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설교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죠. 성탄절 해부학. The Anatomy of Christmas. Anatomy. 왜 좋은 성탄절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제목을 정했을까? 물론 의학적으로 해부학이라고 하면 인간이나 동물의 몸을 이렇게 해체해서 몸의 구조를 공부하는 학문의 영역이지만 이 해부학이란 the anatomy라는 이 영어 단어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a study of the structure or inner workings of something. 그러니까 구조나 혹은 내적 기능들을 살펴보는 학문이다. 오늘 살펴보는 공부다, 연구다. 이렇게도 의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후자의 의미를 사용해서 도대체 성탄절의 구조, if there is such structure of Christmas, 왜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가? 어떻게 일하는가? 이 사실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탄절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Why Christmas? 그리고 그 성탄절은 어떻게 내 안에서 역할을 하느냐? 기능을 본다면 Christmas. So what? 그렇죠.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지나가는데 So what? 그 질문과 더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어떻게 개인화할 것이냐. How do we personalize this Christmas message? 그게 how message, how Christmas. So why Christmas? Christmas, so what? 그 다음에 how Christmas. 이 세 가지 문제를 오늘 우리가 좀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 두 가지는 좀 브리프하게 다뤄드리고 하고 특별히 오늘 성탄의 메시지를 개인화하는, 퍼스널라이즈하는 마지막 how 메시지는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깊이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행을 잘하는 사람은 먼저 길을 확인하고 떠나는 사람이 여행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무작정 떠나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가기 전에는 내가 가야 될 적어도 방향과 길 정도는 크게 큰 그림을 그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강론을 시작하면서 도대체 요한복음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요한이 그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의도를 먼저 파악하면 우리가 요한복음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훨씬 더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열어가는 열쇠는 그럼 도대체 뭐냐? There's a key to everything to unlock the biblical messages. 성경에는 성경을 열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여는 열쇠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This is not everything about Jesus Christ.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다가 이거는 왜 여기는 없지? 왜 저기는 없지?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at because from the beginning 이 저자들이 이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나는 예수에 관한 전부를 쓰는 게 아니다. I'm not writing everything about Jesus, but I want to pick and choose. 어떤 것들을 pick and choose해서 내가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는데 어떤 것을 pick and choose 했는가?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모든 이 기록들과 기사들은 역사적인 사건들인데
왜 요한이 그것들을 기록했는가? 요한은 이 요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걸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이 주된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을 전체를 읽어내며 늘 던져야 되는 두 가지 질문이 뭐라고요? 이 기사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하는가? 뭘 믿게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나는 그 생명에 동참하는가? 이 문제를 늘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목적은 그런데 보면 사실 성경 전체의 목적이에요. 성경의 이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을 왜 기록이 됐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런데 또 살펴보면 이건 단지 성경의 목적일 수가 없어요. 이 목적, 믿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성탄의 목적이기도 해요. 성탄의 목적.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간단하죠. 우리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Why Christmas? 도대체 왜 성탄인가? 이것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성탄이냐고요? 우리는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생명과 믿음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생명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to enable us to believe and to live in Him, He sent His Son.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들은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었기에 아들이 오셔서 우리 안에 직접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과 그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보려는 요한복음의 본문은 1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18절까지의 요한의 서론의 결론 부분입니다. 서론의 결론 부분인데요. 딱 5구절의 짧은 말씀인데요. 오늘 이 앞에 부분을 여러분의 눈으로 쓱 훑어보시면 요한은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동기 능력 그리고 생명의 원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고 그분이 창조 이전부터 선재하시던 pre-existing Son of God. 하나님과 근본 He was equal with God. 하나님과 근본 동등된 분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보여주고 난 후에 14절에서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의미를 설명해 주죠. 1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하였던 이유를 여기서는 공감과 동참과 확증이라고 적고 있어요. 공감, mutually understanding. 그렇죠? 하나님과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 공감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고 그렇죠? 영광을 볼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셨다. 크리스마스. So what? So that we can participate in God. 하나님 안에 동참할 수 있게 하기.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의 So what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육신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치고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실망을 함께 공유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성도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증시켜 주기 위하여 아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아니하셨다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14절을 3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자, 그러면 이것이 so what?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성탄의 복된 절기를 우리로 하여금 맞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How Christmas? 그럼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개인화할 것이냐? How do we personalize this Christmas message? 이 성탄의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개인화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어떻게 이 성탄을 의미 있게 누릴 수 있는가?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How Christmas 대해서 요한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뉴라이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Have you seen this glory of God? 여러분 이 영광을 보셨나요? 갑자기 정막이 흐르죠?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제가 이 질문에 여러분이 나 봤습니다. 나 못 봤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풀어야 하고 다루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What does it mean that we saw His glory? 영광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매우 형이상학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관념적인 것들을, 신앙은 영적인 영역은 실제적인 것을 다루기보다는 굉장히 관념적인 것들을 다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관념의 세계와 실제의 세계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은 쉬운데 그것을 실제적인 삶으로 연결시키려면 그 의미가 불분명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어떤 획일적으로 여러분 모든 믿음을 무엇이든지 획일화시키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우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단과 정통을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믿음을 한 가지로 획일화시키는 거 있죠. 획일화시켜서 자기 틀에 딱 넣어놓고 이 안에 들어오거나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매우 잘못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단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사인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예를 들면 바울의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체험했어요. 엘리야의 경우는 어땠나요? 엘리야의 경우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아니 그러면 출애굽의 백성들은 어땠나요? 출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면서 반석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적의 놀라운 영광의 물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획일적인 한 가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 그럼 우리도 뭐 강렬한 빛을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그러면 구름 기둥이, 우리의 구름 기둥은 어디냐? 우리의 불 기둥은 어디 있느냐? 이런 우리가 뭘 바라볼 것이냐? 그게 이제 How Christmas의 메시지인 거예요. What do we look? Where do we look?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3가지의 실제적인 단어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할 때 요한은 가장 먼저 들었고요. Listen, he heard, 들었고, 두 번째는 그가 받았어요. He received. 그리고 세 번째는 he knew. 3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영광에 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할 때 그 보았다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세 가지는 들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 의미를 하나씩 한번 풀어보십시다. 여러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증거하심을 15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죠. 자, 1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이 뭘 했다는 거? 뭘 했어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믿음의 주요 생명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사람이에요. 증거한 사람. 그렇죠. 가르쳤다는 게 아니라 he point at the Lamb of God. 그렇죠. 세례 요한이 가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어요.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스스로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죠. 요한은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내 뒤에 오실 일을 가리키러 온 사람이다. 너희들에게 포인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뭐냐? 그는 증언이에요. 증인이에요. 증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예수에 관한 증인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이 믿음의 성격을 이렇게 잘 접근했죠.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뤘다. 자,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서,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바로 증인들의 외침을 들은 것이다. 저는 적어도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이 증인들의 외침을 들은 분인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단계는 적어도 간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들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듣는 것, 우리는 많은 사람이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다 들어요. 그런데 정말 들은 것은 다시 외칠 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바로 외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뭘 외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외치는 것이죠. 저는 요즘 이것 때문에 많이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왜 있는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이 땅이 천국보다 더 좋기 때문이 아니죠. 그렇죠?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데요. Heaven is a far better place. A far better place. But then why God still have us here? 왜 하나님은 아직도 이 땅에 두실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Being intentional. Being heralds.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광을 본 자는 뭐 하는 자인 줄 아세요? 예, 복음을 외칠 줄 아는 자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내가 정말 복음을 들었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첫 번째 스텝으로 복음을 들었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나는 요즘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이 성탄의 절기에 여러분의 삶을 꼭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외치는 게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까? 요한은 들은 거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증인의 외침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단계를 또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And from his fullness we have all received grace upon
grace. 자, 무엇을 받았다고요? 무엇을 받아야, 들은 다음에 뭘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또 뭘까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질문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제가 얼마 전 책을 읽다가 I never knew but that there is the standards of beauty. 미의 기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미의 기준.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미인의 기준이 있어요. 미국 텍사스 아스틴 대학에 데반데라 싱 교수가 계신데요. 그분이 미인이 되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요. 옆에 있는 여자분이 혹시 앉아 계시면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얼굴의 기준은 눈의 길이와 미간의 거리와 코의 가장 넓은 폭이 같아야 된대요. 이거가 같아야 된대요. 그리고 이 길이가 얼굴 전체 폭의 5분의 1에 해당해야 된대요. 저는 이미 틀렸죠. 5분의 1은 훨씬 지나갔어요. 아름다운 신체의 기준은 머리와 세로 길이의 8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등신이에요. 팔 길이는 머리 길이의 이 길이의 3.75배, 하체 길이는 머리 길이의 4.5배가 돼야 된대요. 미간의 거리는 이 미간의 거리는 이 평균 36mm가 3.6cm 이상 넘어지면 안 되고요. 눈의 가로는 그다음에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8:3이래요. 코는 오똑선 편이고 폭이 좁고 꿋꿋이 들려 있고 이게 압권이었어요. 이게 압권. 이게 정말 압권인데 콧구멍의 날개는 얇고 작아야 하며 코와 이마가 이루는 각도는 125도에서 130도, 코와 입술이 이루는 각도는 95도에서 100도. 저는 콧구멍에 날개가 이 각도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이런 미의 기준에 맞으면 정말 미인인가요? 저는요, 얼굴을 재보지 않아도 미인인 두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네, 제 첫 미인은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제 아내입니다. 두 번째 미인은 송혜교가 아니라 제 딸 정혜리입니다. 왜 그렇죠? 왜 제 눈에 콩깍지가 꼈어요? 다른 여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여자는 다 돌같이 보여요. 다른 여자는 다 돌같이 보이고 제 아내와 제 딸만 보면 너무 예뻐요. 왜 그럴까요?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 눈의 안경이죠. The beauty is in the eyes of a beholder. 그렇죠?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름다움이 주관적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과학적으로 숫자적으로 증명해서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받고 또 받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요 너무 관념적이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 오늘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은혜 받게. 자 그러면 이 은혜 받는다는 게 또 뭐냐? 오늘 본문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죠.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시면 16절에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라고 적혀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래요. 은혜 위에 은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 본문 이 말씀을 헬라어로 읽으면 이 본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카린 안티 카리토스. 카린 안티 카리토스. 이 안티라는 말이 upon 영어에는 위에라는 전치사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안티라는 단어를 성경의 여러 부분을 찾아보면 이런 의미도 있어요. instead of 대신에 혹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in place of. 그럼 이 말은요. 저는 upon이라는 단어보다 grace instead of grace 아니면 grace in place of grace 이 말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리스라는 주석가는 요 구절 카린
안티카리토스라는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 Grace as an adventure. 모험으로서의 은혜라고 설명을 했어요. 모험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도 중독이 돼요.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살아도 중독이 되면 그것이 좋은 것을 느끼지 못하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도 중독이 됩니다. 인간이 손으로 만든 모든 것에 중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유일하게 중독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받아도 중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중독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It's new grace every day. New grace every day. 모리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이 은혜는 uncharted 땅을 향하여 나가는 마치 지도가 없는 곳을 향하여 가며 받는 은혜와 같다.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제 받은 은혜를 오늘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새로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신앙에 대해서 어떤 일을 말하면서 10년 전에 받은 눈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면 You are missing out. Missing out. 그레이스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 듣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간증은 과거에 받은 은혜잖아요. 과거에 받은 은혜 갖고 자꾸 우려먹고 사는 인생은 그건 옛날 것과 토한 것 또 먹고 토한 것 또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간증 너무 하는 것 쫓아다니고 간증 너무 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제 받은 은혜 오늘 우려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임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받는 은혜예요. 그 은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고백, 어제의 찬양이나 어제의 고백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받는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이슬비에 속옷 젖듯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recognize 하는, 알아보는 영적인 민감함. 저는 여러분과 저가 날마다 새롭게 이 은혜를 체험하며 이 성탄의 복된 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성탄의 복된 하우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이제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손님이 왔는데 2살짜리에게 100불짜리를 줬어요. 2살짜리가 100불짜리 지폐를 들고 있어요. 10살짜리가 근데 그 아이가 10살이에요. 10살짜리가 100불짜리를 들고 있어요. 15살 막은 아이가 100불짜리를 들고 있어요. 자, 여러분 2살이 생각하는 100불의 가치, 10살이 생각하는 100불의 가치, 15살짜리가 생각하는 100불의 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 아는 예수가 있어요. 인생의 산전수전 고통을 지나가며 사람들의 배신과 배반과 그 고통 속에서 알아가는 예수가 있어요. 성공과 영광 중에 알아가는 예수가 있어요. 그 예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10년 전에 믿은 예수가 아직도 똑같은 예수신가요? Maybe you're not growing. 어쩌면 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탄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 못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를 아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아는 것처럼 강제적이지 않아요.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주의하는 신앙의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요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강요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며 다가오실 것이면 아마 어린 아기의 말규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왕으로 오셨을 거예요. 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정치가보다 더 강력한 왕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구애로 오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설득해 오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으로 설득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말구유에 누인 그 예수를, 그 아기를 보고 예수를 보는 자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기밖에 보지 못하는데 그 아기를 가슴에 안고 애나 선지자나 시몬 선지자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일들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일어나고 있는 일,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성공과 실패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알면 성공도 누릴 줄 알고 실패도 즐길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실패한다고 코석자 쭉 빠져가지고 사람들과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조금 성공했다고 기고만장해가지고 들떠다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눈을 들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며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잔이 넘친다. 내 잔이 넘친다. 저는 그런 성도 되고 싶어요. 저는 그런 성도 될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 잔이 넘칩니다. 저는 그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길을 떠나 여행을 하면 흐릿한 정신이 번쩍 든다라는 이 여행을 찬미하는 일본의 경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과 함께 성탄을 집중하여 조명하여 보는 영적 여행을 잠시 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흐릿한 정신이 다시 한번 번쩍 들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Why Christmas?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오셨구나. 크리스마스, so what?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삶의 현실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듣고 외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고 또 받고, 그래서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손길을 어디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이 그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누릴 줄 알고 즐길 줄 아는 뉴라이프의 복된 성도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설교 짧게 했습니다. 2부 예배 우리 세대식 때문에 오늘 설교 짧았죠. 제가 여러분의 1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성탄의 조그만 선물이었습니다. 자, 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다 함께 일어나서 기쁘다고 주오셨네. 우리 찬양하고 선포하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누리며 주님과 함께 능력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